무상심심 이묘 백천만 난조 아담문경 덕수지 우대열의 진심 나무며 법년하경 나무며 법년하경 나무며 법년하경 모법년하경 제22 총유품 그때서 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자리로부터 일어나시 큰 신통력을 놔두시고 오른손으로 한량음 보살망하산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의 아성리급에 이었기 어려워 안녕따라 삼라삼불이 법을 닦고 익혀서 이제 너희들의 부처하노니 너희들은 응당일심으로 이 법을 육보하여 늘 익행에 할지니라. 이와 같이 십원이나 모두 보살마하사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 아성지가 되었기 어려운 하늘따라 삼마삼불이 뻗고 익혀서 지금 너희들에게 부처하노니 너희들 마땅히 받아지니 오일코 외워서 널리 법을 뵈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 두듣고 알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어 모든 것에 아낌과 인색함이 없고 또한 두려울 바도 없으며 너희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는 것이니 열애는 일체 중생에게 큰 시주이니라. 너희들은 또한 열애의 법을 응당 따라 배우되 아끼고 인색함을 내지 말지니라. 나무 명바 연하경. 예, 본문 발품을 설해온 지가 한 1년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것만 해도 한 60회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본문 판품 중에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총유품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품은 28품 중에서 가장 내용이 짧습니다. 짧지만은 또 그 담고 있는 뜻은 엄청납니다. 이 스님은 이 품을 독경하면서 부처님의 그 은혜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가 이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그냥 그 법렬에 눈물이 눈가를 적십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이러한 진리를 설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생사의 반을 건너고 어떻게 우리가 복도를 이룰 것인가 아찔합니다. 이 거룩한 법을
이 세상에 밝히심으로 해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의 강을 건너 내가 마침내 불도를 이루는 길이 완전히 열려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보방사에서 이 총류품을 갖다가 백보자 법회에서 내가 강설을 했습니다. 그 대중들이, 법을 듣는 대중들이 전부 하나가 되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하나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스님도 오늘 법문이 너무너무 훌륭했다고 법회가 끝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류품에 뭐 다른 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총류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보살들, 그 보살들 이론이 우리 자신이다. 그때 어떤 무수보살이나 상형보살이나 그런 보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법을 수행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3000년) 전에 영산의 상에서 이 모법을 설하시고 이 법을 부촉하시는 그 대목이 눈에 삼삼하고 귀에 쟁량한 그런 마음으로서 이 법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받아들여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경전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자리에서로부터서 일어나시어 지금 이 법자리는 법의 탑 안입니다. 다보 부처님 법의 탑 안입니다. 지금 제11 견보 탑품에서 탑 속에 부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법의 탑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란히 법의 탑 안에 계십니다. 그때부터서 공중법회라 그러죠. 법의 탑이 공중에 솟아있으니까 땅에서 듣는 모든 보살이나 대중들이 부처님 자리를 너무 높고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우리를 갖다 신통력으로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래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대중들을 갖다 전부 허공으로 끌어올리죠. 그때서 허공법회라 그럽니다. 허공법회인데 지금 여기서 법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허공법회가 이제 끝나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총류품까지 제11 견보탑품에서부터 총류품까지 갖다 허공법회라 그럽니다. 영산해상법회에서 허공법회가 되어 또 다시 이 이후의 모든 품은 다시 영산해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법자리에서부터 일어나셨다는 것은 법의 탑 안에서 다보 부처님과 나란히 앉아 계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신통력을 놔두시고 앞에 이제 예레설교품에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셨다고 늘 우리가 공부를 했죠. 신통을 놔두시고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사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거기 대중 모든 보살들, 모든 대중들입니다. 상현보살을 비롯한 천세계 미진수, 보나보살, 무수보살, 상수란 8,000하사수나 되는 모든 적하보살들, 이 보살들 머리를 갖다 전부 어루만지시고 이걸 갖다 마정숙이라고 해요. 마정숙이.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 아성지급에 이 억제우는 안업 따라 삼마삼불법을 따고 있겠어.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부처님께서 이 법을 어기해가지고 한량없는 고향과 난행을 겪으시고 이 몸을 갖다 버리기를 어느 한때는 굶주린 새끼를 낳고 굶주리고 있는 호랑이에게 팝이 되시고 어느 한때는 비둘기가 매 쫓겨가지고 자기 품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그 비둘기를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굶어서 죽습니다. 내 밥을 갖다 왜 품 안에 숨깁니까? 그 비둘기를 내주십시오. 이 생명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너한테 주겠느냐? 사는 생명을. 차라리 이 비둘기 몸무게만큼 내 살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그 매에게 주는데 배도 비둘기 무게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제석천왕이 매를 베놔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매에게 자기 살을 다 베어먹이고 우리 제바달에 보면 것 같으면 자기 몸과 목숨, 골수 전부 보시하고 이런 한행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이 법을 비로소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한량없는 백제만 아선지급에 이 억제우는 안오다 삼마삼불이고 이를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부족하노니 그렇게 나는 고향을 겪으시고 겨우 얻으신 이 노고 면학임을 너희에게 부족하노니 너희들은 응당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하여 널리 이익되게 할지니라. 그때 그 영산회상에서 앉은 그 보살들에게만 해당되고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벌써 끊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보살을 물론이고 우리도 그 한 사람의 일수였다. 한 사람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부족하셨다고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요.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 아성지급에 이 억제어른 안압따라 삼만삼불의 법을 이렇게 수없이 몸을 바꾸고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이 모범연합에다 걸고 이 모범연합을 갖다 참 이 모범연합을 얻기 위해서 임금 자리도 버리고 그 전륜성한 자리도 버리고 온갖 세상 영화를 다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마침내 이 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백천만 아성지급 동안에 온갖 난행 고행을 하시고 겨우 얻은 안오다 삼만의 삼불의 법을 닦고 이겨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니 그 너희들 일수가 우리 자신이었다. 너희들은 응남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하여 널리 일되게 할지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스님의 특별한 한 사람이 유포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법파니까 지금 우리 모두 내 자신이 그냥 주인공이 되고 내 자신이 그 사연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와 같이 이것도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이와 같이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이 법화기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대목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방편품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사리불이 법을 주실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 간곡히 참 청하니까
세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치거라, 그치거라. 사리불 같은 너가 시방세계 대나무 숲과같이 빽빽 들어서도 일부러 할 수 없는 거다. 그만두어라. 세 번이나 그치거라, 그치거라 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때마다 사리불이 부처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 받아지니고 이렇게 외우겠나이다. 부처님 설해 원하건대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이나 간곡히 사리불이 부처님께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간곡히 세 번이나 청하니 내가 어찌 선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방품에서 세 번이나 이렇게 다짐하시고, 그 다음에 열애수랑품에서 모든 보살들을, 모든 대중에게 열애 성제지를 잘 들으라. 열애 성제지를 가장 성스럽고 가장 이 없는 집들이 갖다 성제지를 합니다. 성제지에는 뭐 다른 개념이 성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법연락인만이 성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제지를 듣고 너희들이 깨쳐라. 세 번이나 다짐하시고 미륵보살 상수가 돼가지고 부처님 설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 받으시겠나이다. 세 번이나 청하고 다시 거치지 않고 네 번이나 청하니까 비로소 너희들은 열애 비밀 신동지력을 잘 들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열애 비밀 신동지력이 뭡니까? 열애 순환품을 축소하는 것은 글자에 열애 비밀 신동지력 그 자체입니다. 열애 비밀 신동지력을 잘 들어라. 신동지력은 복불림 당체요. 열애 비밀은 복불림 당체요. 신동지력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놓은 그런 정불림 단체입니다. 복불과 정불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죠. 열애수랑품의 핵심입니다. 열애수랑품의 핵심은 팔만대장경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총론품에서 이렇게 백점만 아선이급에 이 어깨없는 안을 따라 삼마삼보리법을 닦고 이겨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총하노니 너희들은 응당일심으로 이 법을 보아야 너희들이 일대야. 이렇게 세 번이나 또 반복을 합니다. 이 세 번씩 반복하는 데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연락에서 세 번째 반복이 되죠.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모든 보살 마살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 아선이급에 이 어깨 오른 안을 따라 삼마삼거리법을 닦고 있겠어. 지금 너희들에게 부총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들이고 읽고 외워서 너희들이 이 법을 펴서 일체 중생을 하여금 두루 듣고 알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설하시기, 이 모범연락을 설하시기 전에는 그것이 열의 비밀이 됩니다. 이 법을 설하시지 않았기, 구경의 진리를 아직까지 설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열의 비밀이 그 자리도 유지되는데, 이 법을 설하심으로 해서 열의 비밀이 전부 알려졌습니다. 말법 중생 우리들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열의 비밀을 갖다가. 열의 비밀은 뭡니까? 백천만 아선이 없전에 선불한 복불을 이게서 비로소 드러내거든요. 그게 열의 비밀입니다. 구체 삼시라고 그러죠. 열의 비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 업계어는 안을 따라 삼마삼거리법이 바로 이 열의 비밀이 모범연락이 그 자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부총하노니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너희들이 이걸 펴라. 그럼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먼저 수행하는 뜻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가 알아야 이 법을 갖다가 다른 사람 필요가 아닙니까? 너희들이 먼저 수행하라. 너희들이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라. 이런 뜻은 너희들이 먼저 수행하라. 그리고
널리 입을 펴서 일체 중생을 하여금 두루 듣고 알게 하지니라. 이 모범연합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부처님은 아키시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키시는 법이 모범연합경입니다. 아키시도 뒤로 감추셨기 때문에 이 법을 폐부로 해서 세상을 밝힘으로 해서 이제 숭의법이었고 아키심이 없는 게 이상함이 법에 이상함이 없습니다. 너희들도 부처님과 같이 이상함이 없이 이 법을 널리 펴라. 저 방편품이나 비유품 보는 것 같으면 막설 차이 이 법을 펴지 마라. 심심히 개무한 아무에게나 펴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펴는 것 같으면 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법을 허러 비방하고 악업을 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아무에게나 펴지 마라. 심심히 경고하고 이 법을 참 제대로 받아들일 때 이 법을 널리 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이제 그런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널리 펴라. 널리 펴야 됩니다. 법을 다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안 될 것은 너무 모범이랑 딱 7달만 전하십시오. 펴야 됩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들이고 일고여서 널리 입을 펴서 일체 중생을 하여금 두루 듣고 알게 할지니라. 이 세상에 널리 펴라 이런 뜻이죠. 두루 듣고 알게 할지니라. 예, 그 역할을 갖다가 그때 앉은 그 상현보살이나 무수보살이나 그분들만 아니고 그 우리 자신이 그때 주인공이다.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어 모든 것에 악의가 인생함이 없고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갖다가 세상에 알리심을 해서 모든 것에 모든 법에 아낌이 없고 인생함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고 또한 둘을 봐도 없으며 능히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육품이 지금 우리 수시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설돼 가지고 224호, 5호, 6호 이달에 7호 나갔죠. 227호 나갔는데 거기 총육품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해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열애의 지혜, 자연 지혜. 그럼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열애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자연 지혜는 어떤 것이고 이거 우리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보통은 이제 그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지는 성문연가의 얻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지혜는 도종지라 그러고 도종지라는데 도종지는 보살들이 얻은 지혜다. 자연의 지혜는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나 혹은 보살이나 부처님께서 얻으신 모든 지혜를 갖다 다 준다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일체지라 하고 일체지는 성문연각이 얻은 지혜, 그 다음에 열애의 지혜는 도종지라 그러고 보살들이 얻은 지혜, 이어서 자연지혜는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갖다가 자연지혜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문이나 모든 보살이나 모든 부처님께서 얻은 지혜가 여기 세 가지 지혜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열애는 이 일체 중생의 큰 시주이니 가장 시주에서 가장 큰 시주이죠. 이 대법을 이 중생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해탈하고 내가 마치 부처가 되는 이러한 법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대시주가 아닐 수가 없죠. 대시주인이라 너희들은 열애의 법을 응당 따라 배우되 아끼고 인생함을 내지 말지니라. 아끼고 인생함을 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뭡니까? 널리 펴라 뜻 아닙니까? 널리 펴라. 아끼지 마라. 법을 아끼지 마. 앞에서는 전문설 하실 때는
아무 일은 설하지 말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낌없이 패는 이 법을 설하신 연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범 연락이 설하신 연유가 그때 그 당시에 영산예산에서 모인 모든 불교사 대중을 위해서 설하셨고 하나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법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설하셨습니다. 말법 시대에 몸을 받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업장이 두텁고 제업이 무겁고 나라는 암만심은 높고 근기는 하열하고 마치 중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벼운 약을 가지고는 치료 못합니다. 중생의 이 병. 이 모범연약의 선약이 아닌 것 같으면 중생성을 못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놓으셨다. 말법 중생을 위해서. 이런 걸 아시고 지금 천대대사 같은 분께서는 저 말법 중생들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오히려 삼법시나 정법시에 태어나는 중생들보다도 더 공덕이 크고 더 큰 법의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내가 봤습니다. 지금 말법 시대에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나무모범연하게 오고 이 법을 받아 지은 자는 그야말로 큰 법의 윤택을 부처님의 그 무거운 은혜를 갖다 입은 사람들이다. 그 무거운 은혜를 갖다 그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 혼자만 입고 내가 윤택을 법의 윤택을 입는 걸 갖다 바손자 소윤이라 그럽니다. 소윤. 내가 법의 윤택을 입었다. 그 소윤. 그럼 내 혼자 입고 그러면 그것을 끝나느냐?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윤택을 입게 해야 된다. 그 윤택심을 돌려줘야 된다. 그걸 갖다 능륜이라 그래요. 능륜. 우리가 소윤이치에서 능륜이처럼 돌아가야 된다. 능이 이 법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써가지고 다른 사람만 하여 그 윤택심을 익게 해야 된다. 그걸 능륜이라고 합니다. 소윤을 우리가 참 부처님의 이 법을 받아지고 그 윤택을 입었으면은 그 윤택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아끼고 인생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참 이 총주품은 짧으면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그 교훈이 한량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법을 갖다 이 품을 갖다 읽고 책이 볼 때는 그냥 옛날 참 도인들도 선지도 그랬어요. 눈물만을 알렸구나. 부처님이 한량 없는 은혜 법을 아끼시지 않고 인생함이 없는 이 부처님 은혜를 갖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결국 그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은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지금 올해 이제 12월 달 이제 다 됐는데 올해 1월 달부터서 독행한 그걸 갖다 처음부터서 도파 3부경을 독행을 갖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년에 과연 내가 얼마나 독행할 것인가. 지금 대략 한 40번 정도 올해 독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굉장히 지금 속도를 붙이고 탄력을 붙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빨간 방석에서 하루 8시간, 짧게 8시간, 9시간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정도, 독경만 하는 것은 자고공정하고 참여하고 또 뭐 발언하고 하기 때문에 독경하는 시간은 사실은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했는데 12월 달 오늘 체크를 해보면 한 40분 정도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세우기로 3,000번을 독경을 해야지 하는 그 어느 시간인데 글쎄요, 이제 그게 지금 좀 모자라는데 모자라도 지금 그게 찰지 안 찰지 모르는 게 이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거든요. 이 육신도, 이 수행자는 육신을 갖다
잘 참 조정하고 바꾸는 것도 하나의 수행의 일환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과연 지금 이런 속도로서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0번은 채워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성수 80에 임매하셨습니다. 임매하셨는데 이 스님도 거기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수 80에 임매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3,000번은 차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이 경전 독경도 물론이고 사경도 하고 또 뭐 열애수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만 번 독경이 됩니다. 별도로 독경하니까 하루에 2번씩 3번씩 계속 별도로 하니까 지금까지 열애수랑품 같은 경우는 한 2만 번 독경하는 것 같습니다. 열애수랑품을 갖다 한 300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경하는 시간이 할애가 많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독경하는 시간을 할애를 갖다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번은 꼭 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수 80에 임면하신 부처님 그 수명만큼만 가는 것 같으면 안 차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전에 한 품을 갖다 독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분 걸렸다. 지금은 그게 20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25분이나 한 5분 정도 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순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나이입니다. 나이 차이. 그래서 이래 유지하는 것들은 과연 내가 3,000번을 채울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독경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그게 재미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같으면 방편품을 해서 부처님께서 제법시상을 도리를 설하시면서 사리부라 단지하라 사리부라 마땅히 잘 들으라 사리부라 잘 들으라 이렇게 40분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리불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거 빼고 사리불 당기 사리불 잘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잘 주의 깊게 들으라 이렇게 주의하신 말씀이 방편품 하품에서 42분이나 있는 없대요. 체크를 해보면 얼마나 그 품이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법인 것 같으면 뭐 사리불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품에서 40분이나 사리불 이름을 들먹이면서 주의 깊게 들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사리불 혼자 두고 사리불을 잘 들으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사리불을 잘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들 보고 너희들 잘 들으라. 우리들 이름을 갖다가 등록하면서 예를 들어서 법태가 잘 들으라. 그 사리불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행을 독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닿겠습니까? 사리불을 혼자에만 두고 사리불을 잘 들어 40분이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 대중들 모두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사리불을 잘 들으라. 전부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들 보고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다. 사리불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입니다. 얼마나 그 법이 중요했으면 사리불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40분이나 안 품에서 주의를 당부하시겠습니까? 그때 5천 사람이 일어서서 이 법을 설하실 때 사리불을 잘 들으라고 주의 깊게 들으라고 주의 당부하실 때 5천 사람이 일어서서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갔는가? 그네들은 깨달지 못하고 깨달지 하고 증상만이다. 업장이 두텁고 제비 무겁고 들을 그런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퇴역하리라 물러가도 좋으니라. 이 자리에는 조강은 없고 조강은 뭡니까?
그 배를 도정하는 것 때문에 그 미각 노지, 그 껍질이. 왕개 말고 왕개 안에 그 미각이 나옵니다. 그 껍질이. 조각은 없고 정실만 남았다 했습니다. 정실은 뭡니까? 성불이 결정된 나만 남았다. 올라가도 조언이라. 전애들이 이 성불을 해서 다른 사람 법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심심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올라가도 조언이라 하고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은 자비의 하시니요 자비가 근본인데 왜 그 5천 사람을 잡지 않고 물러가도 조언이라고 허용했습니까? 이건 자비하고 언하는 거 아닙니까? 물러가도 조언이라고 허용하신 그 자체가 자비다. 그 애들이 그 앉아있으면은 부처님 불법을 의심하고 해방하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업을 짓기 때문에 물러가도 조언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자비심이다. 우리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5천 사람이 일어서서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제불십산 도리를 갖다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분이나 사리보라 잘 들으라. 죽이게 들으라. 얼마나 법이 중요한지 이 모범이라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비유품 나오죠. 하택비유. 거기서는 30분이나 사리보라 또 잘 들으라. 잘 듣고 새기라. 하택비유를 설하시면서 30분이나 사리불 당지하라. 마땅히 잘 들으라.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역시 우리 자신이 사리불이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보고 너희들 잘 들으라. 사리불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었다. 내 자신이었다. 그러면은 법이 확 와서 닿을 겁니다. 내 가슴에. 그게 두 품에서 장장 70분이나 사리불 잘 들으라고 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하태비유 보는 것 같으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세계, 무세계, 욕계, 세계, 무세계 이 상계가 마치 불난지가 같다. 이 불난집에서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 빨리 넣어더라. 아무리 넣으라 그래도 안 넣는 거야. 안 넣으니까 방편을 써가지고 양이 끄는 소리에 사슴이 끄는 소리에 소가 끄는 소리를 줄 테니까 빨리 넣어더라. 양이 끄는 소리는 성문성이요 사슴이 끄는 소리는 백지불성이요 소가 끄는 소리는 보살성입니다. 이 소리를 듣니까 세 가지 소리를 줄 때 넣어더라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세 가지 소리를 주시지 않고 흰 소가 끄는 큰 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재성불교입니다. 모범연화계입니다. 이 소리를 타고 성차보성 직지도랑 하리라. 이 모범연화계를 타고 직지도랑 전부 성불을 이룬다. 직지도랑 뭡니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도랑이 이른다. 도랑이 이른다는 것은 너가 성불할 것이다. 법의 소리를 타고 직지도는. 그런 법을 설하실 때 사리불아 잘 들으라 죽이게 들으라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두 품에서 70분이나 나오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것이 사리불아 잘 들으라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다. 받아들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본래 소원을 세우기를, 본래 원을 세우기를, 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부처님과 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자리 아닙니까? 덩이 없기, 일체 중생은 덩이 없기, 나와 덩이 없게 하시자. 이제 그 원이 만족한다. 그 원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모범연화경을 선화식으로 해서 옛날에 내가 세운 그 원이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중생성불이 문을 활짝 열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원을 세우기를 저 일체 중생을 하여금 나와 덩이 없게 하여지이다 이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만족하느라 그 원은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만족이 안 되는데 이제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가 중생성불의 문을 활짝 여니까 이제 만족하느라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중생성불의 문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잣대라고 이렇게 주의를 두품에서 70분이나 말씀 떨것이죠. 그것을 내 자신이라고, 그 사리분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사회문화 잣대라 그 말씀이 우리도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품을 또 그냥 내버려버려요. 성문이나 보살들이 내가 설한 방법을 한 개송 들을지라도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그 법이 제법 세상에 돌리고 그 법이 동품품에 솔로시 사라져 있다면 중생성불이 의심이 없다는 그 법이 그런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법에 아낌과 이생함이 없노라. 너희들도 내가 100천만 원 아성지급 동안 기업은 아무다 사마삼불 너희들이 이제 부정하느니 너희들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그 법에 아끼고 인생함을 내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아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것이 나오죠. 네. 다시 또 그 다음 품을 읽고 나머지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같이 독해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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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총유품 오는 세상에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 열애의 진을 믿는 자가 있으며 마땅히 이법파열 선선하여 얻어듣고 알게 할 것이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리야. 까닭이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믿어받지 않는 자에게는 마땅히 열애의 다른 깊은 것 가운데서 가르쳐 보이고 기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마냥 능히와 같이 하면 꼭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이미 보답하니 되느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오는 세상에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의 지혜를 믿는 자가 있으면, 아까 열애의 지혜는 그 보살들이 얻는 도종지라 그랬죠. 열애의 지혜를 믿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 법탕을 설해서 얻어듣고 알게 할 것이니 그 사람을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이 부처님의 지혜는 그 일체 종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다 보고 다 아시는 그런 지혜죠. 만약 어떤 중생이 믿어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 모범연하게 믿어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때죠. 여기는 마땅히 열애의 다른 깊은 법 가운데 가르쳐 보이고 기쁘게 하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킵니다. 왜냐면 다른 깊은 법 가운데서 가르쳐 보이고 기쁘게 하지. 다른 깊고 큰 법이 모범연하경 위에 별도로 있는 걸로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그것이 아니고 이 모범연하경에 들기 이전에
40여 년간 모든 소위 말해서 8만 대장을 설하셨습니다. 그 8만 대장경이 모범연합으로 들게 하는 하나의 계단과 같은 방편법이기 때문에 그 법도 아주 소중하고 귀한 법입니다. 그런 법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해주라. 이 모범연합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쉽게 말해서 앞에 모범연합이 설하시기 전에 이전의 경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알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모범연합보다 더 깊고 그 더 큰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 가운데서 가르쳐 보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다른 깊은 법은 별교에 해당됩니다. 별교. 별교는 뭡니까?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을 갖다 부처님께서 21년간 정령 설하셨죠. 그 반야신경, 건강경, 이런 게 다 대반야경, 반야경에 속하는데, 그런 경전을 가르쳐가지고 믿고, 알게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이제 하기를, 또 법학이 왜 또 다른 깊고 큰 경이 또 별도로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깊은 법은 법학이 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신 법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사실은 작은 법이 없습니다. 전부 대성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이 모범연합에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법입니다. 중생 입장에서 보는 것은 대성법이 있고 소성법이 있고 건실이 있고 있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가운데서 가르쳐 보이고 이 법으로 인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너희 이와 같이 하는 꼭 모든 부처님 은혜를 이미 보답하게 되냐. 그렇게 이 법을 갖다가 펴고 중생을 제도할 때 비로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경전을 보면 이런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머리에 입어지고 시방시계를 뱅뱅 돌아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이 법을 널리 펼 때 비로소 부처님 은혜를 갚음이 되느니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처님 우리가 아무리 만나는 음식이나 좋은 의약이나 의복이나 사사공양을 해도 부처님 은혜를 감히 갚을 수가 없다. 다만 이 법을, 부처님 법을 널리 펼 때 부처님 은혜를 비로소 갚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 은정비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갖다 머리에 입어지고 시방시계를 뱅뱅 돌아가지고 어깨살이 드러나고 뼈골이 드러나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대목이 나오죠. 부모에게 무슨 큰 유산을 물려받고 부모 덕을 해서 공부도 할만치 하고 부모 사랑도 받고, 그것이 아니고 이 몸 하나 낳아준 그 은혜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몸 하나 낳아준 그 은혜만 해도 부모를 어깨에 메겨지고 시방시계를 뱅뱅 돌아서 어깨살이 드러나고 뼈골이 드러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 또 대목은 너무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하려고 다음 대목은 또 강의하고, 오늘 도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대소 뭐 할 것 없이 모든 일은 이 스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도랑 관리 그리고 운영 법을 수행하고 펴고, 그래서 사사불공이요. 일마다 불공 아님이 없고 사사불사라. 일마다 불상 아님이 없다. 어느 보살이 와가지고 내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삼국산 참 이상합니다.
그 무엇이 그리 이상하냐 합니까? 이 가장 이 없는 법을 갖다가 참 수행하고 설하신다는 스님이 온갖 참여를 하고 지금 계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농사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지어 저 공양간에까지 일하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 눈으로서 보니까 그렇지 막상 일을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스님 입장에서는 사사불공이요 사사불사라 불공 아님이 없고 불사 아님이 없노라. 일을 해도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해가 아니고 나 아니면 누가 해? 일할 때 일 3회에 들어갑니다. 대중 모릅니다. 3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다 맞추고 나는 것도 몸에 이제 피곤이 몰려오기는 몰려와요. 꼭 털에 앉아가지고 제목공창하고 경전독경만 하는 것이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잠자고 일어서고 밥 먹고 이거 전부 수행이 아님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양간에 음식 싱겁고 짜고 맛이 있고 없고 그까지 내가 책 내가 다 지키요. 동지가 되니까 쌀도 보시가 들어오고 팥도 보시가 들어오고 네 군데서 보시가 쭉 들어왔습니다. 보시를 받을 때 물론 이 스님이 고맙죠. 보시하는 입장에서는 스님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니까 보시를 하니까 보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절과 이 스님이 복전입니다. 보시를 해가지고 그 대가를 받는다거나 어떤 요건이 있으면은 그 보시한 그功德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달 소식지에 그걸 실어놨습니다. 지금 그 무에 대한 어떤 개념에 해가지고 이달 소식지에 실려나가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양무제가 다나 대사께 질문을 하기를 내가 절을 1000개를 짓고 10만의 스님을 먹이 살리는데 내功德이 어떻소 이랬단 말이에요. 직하에서 무라 그랬다. 무 없다. 자기功德을 드러내니까 없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무는 절대적인 무입니다. 있고 없고의 무가 아니고 절대적인 무.功德을 지었다 해도功德이 어디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눈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울 수밖에 없잖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보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는 것 같으면 나는 그 보신 안 받겠다. 무수상 보신을 해라. 무수상. 마음에 그 머물지 않는 그런 보신, 상을 내지 않는 보신을 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 내가 보신을 바라고 보신을 뭘 하고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보신 하나도 안 들어.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이 스님의 좌우명이 굶는 힘비면 굶어라, 죽을 힘비면 죽어라. 없으면 굶고 죽을 힘비면 죽는다는 그런 지금 좌우명을 갖고 있는 스님이 무슨 보신을 바라고 보신을 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고 무슨 그런 사이 지금 있는데 이 스님한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 출가한 스님이 올해는 새해 2월달 되면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는 것은 바로 할지 또 거기서 더 공부를 더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지금 큰절에 늘 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특히 저 웅문사는 대중이 한 200명 됩니다. 200명 되는데
거기 팥죽을 끼릴 때 한가마서 끼려야 되는데 그걸 누가 걸립니까? 기계가 없을 때는 조그마한 그 믹서기에 깔았어요. 요즘 좋은 기계에 넣으니까 싹 갈아버립니다. 가니까 어떤 점이 좋냐? 팥 껍데기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습니다. 쌀 껍데기에서 그 미간류를 하여 기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갖 그 안에 그 열매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물질이 팥 껍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입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음식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는 것들은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먹어보면. 어떤 집은 답답해가지고 지적을 해줍니다. 주인 불러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어떤 집은 그냥 넣어버리지만 팥 껍데기 채로 가니까 많은 영양분을 우리가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번冬季때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스님이 다 할 겁니다. 이 스님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요거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복시 안 하고 말지. 어쨌든 모든 것이 스님 책임입니다. 온갖 잡일을 하고 온갖 허든 일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보는 눈 입장에서는 무슨 작물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스님 입장에서는 수행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법문하고 내가 수행하고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저는 그런 소리가 그게 득시는 거예요. 노트북에, 카카오톡에 이번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업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어느 곳에 실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기에서 보니까 이 부사들이 왜 이럴까?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이 이치도 그 댓글이 이치도 안 맞고 무엇이 안 맞는 거예요. 뭘 욕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모르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내가 업에 대한 그 소식지를 갖다 지난 226호에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업을 소멸하는 그 과정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업을 짓는 것도 업을 소멸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업을 짓고 그 소멸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 업을 갖다가 알게 모르게 어차피 짓다 보고 그럼 그걸 소멸해야 되거든요. 소멸하는 방법까지 전부 내가 굉장히 부처님 말씀을 들려가지고 실어놨는데 소식지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댓글 다는 사람은. 그걸 올린 사람과 마찬가지고 내가 자세히 그렇게 소식지에 담아놨는데 그것이 한 달도 아니에요. 지난달에 11월 달에 그 소식지에 담아놨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마음을 써가지고 안 읽어보는 것 같으면 그냥 글로 쓰는 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1시간 법문하기 위해서는 10시간, 20시간, 100시간 내가 노력이 있다는 거. 그러지 않고는 사람 법문 안 나갑니다. 네,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이만큼 하고 우리가 이 총유품은 하모까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참 우리 거를 우리 자신의 거를 내 자신의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엄청 좀 맞지. 나무모범내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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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내라여
연하케는 예, 어제 우리 보르수 참 자녀분 성원이 있었는데 제가 또 무슨 약속이 일정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 참 미안합니다.